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3장에서 요셉의 그 스토리의 어떤 이 클라이막스를 거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이 베냐민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북받쳐서 정말 참지 못하여서 울 곳을 찾아서 울게 되는, 아마 그때 요셉의 그 엉어리가 다 아마 풀렸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남아있던 그 앙금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일들로 인해서 남아있던 그 앙금이 동생 베냐민을 본 순간에 그 요셉의 그 엉어리가 전부 이렇게 풀려지게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도 이 어떤 자기네 그 정직함을 이제 회복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팔아먹고 그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이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던 이 형들이, 여러분 그 부대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 문제를 놓고 뭐 하지 않아도 되는, 묻지 않았는데 이미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고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빚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깊이 이렇게 일치하는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아주 선한 의도로 그들을 선대하고 있지만 형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루에 돈을 넣어주니까 이 돈을 넣어가지고 이거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니까 우리를 노예로 잡아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나이 따라 순서대로 요셉이 자리에 앉히니까 이거 순서대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속해서 이 선의를 베풉니다. 양식을 공급하고 돈을 돌려주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요셉이 지금 이렇게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이 화해, 또 이 재회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사람인데 왜 앙금이 없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그 지난날의 상처로 인한 앙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양식을 베풀고 돈을 주고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이렇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런 어떤 이 선의를 베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여러분, 그 인생, 그 젊은 인생 완전히 노예로 살면서 인생이 그냥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누가 그의 뒤를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을 때,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갈고 이를 갈면서 반드시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감정이 여러분 요셉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감정이 요셉을 사로잡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그런 여러분이 노예 자리에 감옥까지 가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나간 겁니다. 이 모든 문제, 이 매듭을 풀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가 먼저 나간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죄를 지으면 그 인생이 다 풀릴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노예가 할 수 있는 최고 일이 뭘까요?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는 것이 노예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잘 먹어야 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그는 죄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죄 짓지 않고, 그러면서 그는 더 깊은 여러분 고난의 자리로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계속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니까 요셉의 마음이 회복이 된 겁니다. 요셉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된 겁니다.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형들에 대한 분노로 살지 않았어요. 형들에 대한 어떤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형들을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가둬놓고 여러분 무기징역 혹은 여러분 이거 정말 이렇게 뭐 수십 년의 그런 징역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셉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의 감정이 자기 삶의 하나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 내가 한번 갚아주겠다, 한번 내가 해주겠다, 기회만 오면 내가 한번 똑같은 경험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감옥에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여러분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대했던 그런 사람들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있잖아요. 그 감옥을 만들어 놓은 자기를 여러분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고, 자기를 낭비시키는 거고, 자기의 인생을 낭비시키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삶의 원동력은 될 수 있지만 감정이 다 고갈되는 겁니다. 인생이 이게 낭비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보디발의 여러분 그 아내가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술 맡은 관원장이 미웠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감옥에 그들을 가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감옥을 만들었다가도 싹 없애고,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울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울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이 낭비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는 낭비되지 않았어요. 풍성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정서적인 감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것을 보고 기뻐 안 합니다. 슬픈 것을 보고 절대로 슬퍼 안 합니다. 절대로 슬퍼 안 해요. 감정이 다 낭비됐기 때문에 이게 기쁜 것을 보고 기쁘지도 않고 있잖아요. 슬픈 것을 보고 하나도 슬프지도 않고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거의 죽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미움의 감정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섭섭함의 감정을 다 토해놓고 마음의 감옥을 전부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 주변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까이 정말 풍성한 관계를 여러분 갖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돼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누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가정생활이 이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부부 관계에도 은혜를 주셔야 되구나. 이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가야 돼요. 먼저 깨달은 사람. 아내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간에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 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런 일을 할 때 이 살려내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면 살려내는 겁니다. 비행기 타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산소 마스크를 이 부모가 먼저 쓰라고 그래요. 애들 먼저 씌우지 말고 부모 먼저 쓰라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아니 애들 먼저 씌워야지 어떻게 부모가 먼저 쓰고 그 긴급한 상황에서 애를 나중에 세웁니까? 부모가 살아야 애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애 먼저 살려놓고 부모 여러분 완전히 숨 못 쉬고 죽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그 위기를 애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딱 산소 마스크 쓰고 내가 원기를 회복해가지고 애 그냥 숨 넘어가는 애를 막 산소 마스크 씌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 주변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얼마든지 자기 인생의 문제 아무리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하나님이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마음에 형들에 대한 응어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 형들과의 관계를 다 풀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먼저 경험하세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오신 하나님의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 먼저이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부서에서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교사, 우리 부서에서도 전도에서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그 부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양식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음으로 얻게 된 그 모든 여러분 이 소유들, 그 재물들, 여러분 이것을 형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는 형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형들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여러분 이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뭐냐면 양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형들이 안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형들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양식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애굽의 권력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을 여러분 나누는데 돈을 받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양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잔치를 배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큰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것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이런 사랑, 일반적인 이런 어떤 섬김,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바른 관계로 이끄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끈.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되고 하나의 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용납하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무한 책임지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정말 진정한 사랑, 진정으로 용서하는 그 일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의 매개, 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보통 하나님 안 믿어도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그 배경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가 굉장히 여러분 어렵고 또 소홀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했지만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을 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안 할 때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탁 감정적인 뭔가 이렇게 딱 이게 얽히게 되면 술 한잔 하자. 탁 막 대포 한잔 하면서 있잖아요. 탁 막걸리 한잔 나누면서 탁 그래 얼큰하게 취하면 아이고 미안하다고 막 그리고 털어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털어버려요. 감정적인 문제를 있잖아요. 한잔 하면서 탁 털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막걸리를 마실 수 있습니까? 무슨 양주를 마시면서 이거 뭐 대포집에 가서 술집에 가서 그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감정적으로 이게 딱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 한 걸음 내가 더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이고 막 저것들 말이야 태양을 막 그냥 꺼버리고 있잖아요. 태양을 꺼버리고 공기를 그냥 중단시켜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다 꺼버리고 있잖아요. 불을 꺼버리고 있잖아요. 공기도 막 차단시켜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경외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여러분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공기를 공급하시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그 기쁨과 은총을 경험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안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생각의 차이는 이게 극복이 안 되지만 내 것을 나누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그 사랑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인 차이도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내 것을 기회가 있을 때 흘러보내고 여러분 극복이 돼요.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사람하고는 막 너무 내가 지금 이게 막 뒤틀려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그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 있잖아요. 무슨 장례식이라든지 혹은 결혼식이라든지 무슨 잔치라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그러면 이게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그 집안에 큰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막 담이 쌓이고 벽이 쌓여있지만 나도 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장례식에 가서 있잖아요. 아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내가 부조하면 있잖아요. 마음이 싹 녹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그래요. 마음이 싹 녹아요. 아니 그 집안에 결혼식이 있는데 막 가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이게 사위 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 며느리 보니까 막 너무 좋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에 있잖아요. 물론 부조도 해야지요. 가서 밥만 먹으면 안 되고 부조도 하시고 말 한마디 딱 하면 있잖아요. 그 감정적인 여러분 엉어리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못할 때가 많아요. 다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그 어려운 만나도 막 이거 딱 외면하고 있잖아요. 축하할 일이 있어도 딱 외면하고 계속 이제 이게 감정이 쌓여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라는 겁니다. 이걸 꼭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감정적으로 뒤틀려 가지고 이게 좀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안 돼.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감정적으로 이게 뒤틀려가 회복이 안 된다. 천국에 어떻게 갈 겁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어떻게 영원히 살 겁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놈이 천국 가면 난 안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천국도 안 가려고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저게 천국 가면 나는 안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드멘 소리가 굉장히 적으시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천국 가야지요. 감정적으로 뒤틀린 것을 이거 여러분
죽어도 내가 못할 것 같아도 있잖아요. 요셉처럼 양식 주고 싶겠습니까? 자기 팔아먹은 놈들한테. 여러분, 돈을 다시 넣어주고 싶겠습니까? 저것들 말이야, 내가 내 권력으로 한번 내가 딱 한번 내치고 싶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감정적으로 다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게 응어리가 먼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 상처받은 지우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치유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면 우리가 회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을 이렇게 재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저게 나한테 옛날에 안 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부조 안 했지만 나는 이렇게 그거 상관 안 하고 너 축구할 일 내가 축구하고 위로할 일 위로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안 풀릴 관계가 없어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계산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얼마 했냐 그때 너 3만 원 했지 나도 3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풍성하게 나누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나누면 하나님이 누르고 말이에요.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왜 흔듭니까? 눌렀는데 여러분 이게 틈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막 흔들면 그 틈이 더 메꿔지니까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나누고 베풀면 누르고 흔들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강경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매여 있고 묶여 있는 관계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꼭 하고 여러분이 이걸 내가 갚아주겠다고 마음의 감옥을 만들고 철장을 세우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비싼 감정을 지불하면서 여러분 대문을 만들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흘러보내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축복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이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 사람에게 합당 안 하면 전부 누구한테 옵니까? 그렇죠. 축복한 사람에게로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어요. 축복하는 자가 손해볼 것이 없어요. 많이 축복하시고 많이 나누시고 흘러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정말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이 복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